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사랑의 복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신명기 8장 말씀, 모세가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 1세들은 다 죽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새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2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다시 한번 1세들에게도 약속했지만 2세들에게도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갱신하는 장소가 모압 평야인데 그 언약의 말씀들이 이 신명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축복하신 이 축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너희가 먼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누리는가?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신앙을 지키는 정신적 기초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이 권고의 말씀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게 된 그 큰 은혜를 얻고도 우리가 언제 은혜를 얻었느냐 하는 그런 태도로 저들의 광야 40년 생활은 일관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들에게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후에 애굽의 군대들이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갈 때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 저들을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애굽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한 번도 조상들이 먹어보지 못했던 이 만나를 주셔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사막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살게 놔두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들입니다. 이제 지금 이 모압 평야에 모인 자들,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 1세들이 아니고 2세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구구절절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잘 지나왔는데 그 감격을 나는 절대 잊지 않고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아마 마음으로 다짐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너무나도 쉽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 2세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화의 충격과 이방신의 유혹과 그들의 풍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땅에 이민을 왔지만 과연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까? 이 땅이 살던 고향보다 더 좋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을 봅니다. 차라리 한국에 있었으면 더 나았을 것을. 말도 안 통하지. 참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난 2,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우리 믿음 생활을 더 약하게 하고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칫 잊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애굽 땅 중 언제 인생들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배부를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만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배부르게 되면서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배반하는 일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풍요를 누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풍요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더 흔들리고 교회를 더 멀리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예배 생활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징조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징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 겸손해 보이지만 재물이 있고 무언가 가졌다 싶으면 거만해지고 거드름을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 표현한 말씀, 이 교만한 표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바로를 이기고 나왔다. 내가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 나왔다. 내가 바위를 가르고 물을 냈다.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굶지 않았다. 내 힘으로 이방인들과 싸워서 이겼고 가나안 땅을 내 힘으로 차지했다. 이런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고 교만한 삶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우리 읽은 본문 앞에는 이렇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는데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 데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그 이유를 오늘 16절 하반절에 잘 써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하반은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가 복받을 자격이 있는지 지금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정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드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시험하사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축복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이 되었으면 자유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저들은 정말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종의 자세로 생각하고 또 모든 생활이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5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광야 학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40년이라는 그 세월은 정말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먹을 것, 환경, 그 어느 것 하나 저들에게는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처절한 환경 속에서 저들을 훈련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종의 모습을 버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실패를 해본 사람, 육체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사업적으로 정말 실패를 해본 사람이 정말 성공의 쓴맛을, 인생의 참맛을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실패를 해본 사람이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저 이세들을 모아놓고 재물을 얻은 후에 교만하게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복을 얻었다고 생각해야 될까 봐서 지금 구구절절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들에게 맹세하셨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들이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가혹한 징벌이 내리게 되는데 저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너희도 그곳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멸망할 것이라.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내 앞에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잘 기억해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업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으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망하게 되고 가난하게 된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우선으로 놓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이렇게 흘러가는 말 같지만 이 속에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제우선으로 놓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 잊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갈죄다. 이 말은 잊지 않기 위해서 절제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저도 너무나 잘 잊어버려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정신분석자 어빙하우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20분이 지나면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중에 20분이 지나면 47%를 잊어버리게 되고 2일이 지나면 66%, 6일이 지나면 75%, 그리고 20일이 지나면 80% 이상이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광야 40년을 지키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 하나님을 반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가장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늘 나이가 들어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을 현명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는 우리가 잘 살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 사망과 저주를 끊어주신 것,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신 것, 이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감사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를 지적해 주고 있고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에 행함하여 다니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조물하다 더욱 경배하고 섬깁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정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말할 것이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잘 살고 풍부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두렵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는 위기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나 혼자서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잘 살고 일이 잘 풀릴 때에도 믿음 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 감사 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물질의 등호를 따라가고 세상을 즐기다 보면 가정이 무너지고 길이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만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때 교만을 이긴다고 경고했던 것 같이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풍성해질 때 그 풍성함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손으로 이뤘다 생각하는 것. 교만이라고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우상을 따라하다 보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잊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언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제 내가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듯이 너희도 멸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교만이고 그 교만이 나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항상 매일 주님을 기억해서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